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은 길이다, 또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있는 주님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고, 그죠? 그리고 성경은 목표를 찾아가는 어떤 약도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이정표라고 볼 때 무엇을 찾아가는 이정표인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정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을 찾아가는 것도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도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시게 되면 그와 그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가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역만리 무슨 우주 어느 한 행성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즉 우리 주님이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런 분인데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주님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디 있으면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만나서 연합을 이루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이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정표 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약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길이에요. 성경이 길이 아니라 길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약도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생명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이 목표를 찾도록 해주는 길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지금 들으면 분명히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생명인 줄 알아요. 성경이 지금 진리인 줄 안다니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진리인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찾아가도록 하는 이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자꾸만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뭔가 이런 게 없으면 저 사람의 신앙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뭔가 인정을 안 해주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뭔가 다 지금 어긋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더라도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더라도 실제로 계시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에도 다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66권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제외된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느냐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자꾸만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길은 바로 예수님이고 진리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약도와 같고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한번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형체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그러나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체가 있어야 인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건데 이 말씀은 인격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떤 형체를 가져야만 그 형체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이 말씀 자체로는 살아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이렇게 두꺼운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이 쫙 들어있는데 그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였고 살았고 이래 말이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 말이죠. 그러니까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을 질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이 말씀이 무슨 인격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소홀한 거죠. 뭐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그냥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주는 줄 지금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쫙 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송구정신 예배 때 뭘 했어요? 제배를 뽑았어.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가고 여러분과 막 이렇게 막 배나를 시켜주고 막 이끌어주고 막 이렇게 지금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럼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다니면서 뽑으신 말씀들을 제가 풀이를 해주고 풀어드린 이유가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인격이 있고 형체가 있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막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 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죠. 그가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그냥 이 어떤 믿는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물은요 이 물인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물인데 생명수인데요 한번 퍼마시고 조금 들어가 보면 계속 여러분 생명수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물을 못 마시거든요. 그럼 조금만 들어가 보면 새물을 계속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인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라 이래. 있는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죠. 있는 그대로 믿을 게 있지만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록된 그거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 기록 안 돼 있는 거는 그럼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할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형체 속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 그 말씀을 적용하여 받아들인 그 말씀을 여러분의 형체가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든지 따라서 순종한다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고백을 한다든지 이때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양심을 확 보여주죠. 생각을 바꿔주죠.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교정시켜주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하는 거지 기록되어 있는 이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뭐 살아있는 그러면 성경이 없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못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 집사를 통해서 편지를 딱 써가지고 장로님한테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가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저분이 전달하는 그 자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에이 보기 싫어 듣기 싫어 불에 넣어버리면 그 태워지고 끝나는 거죠. 근데 저분이 만약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뭐죠? 여기서 전달된 이것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이정도 편지라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내는 편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까지 무슨 소용이서 그걸 불 태워버리든지 그냥 발로 밟아 찢어갖고 그냥 불쏘시개 해버리든지 소용없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바로 처음에 원인 보낸 그분의 생명이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그대로 편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생활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 보니까 모르실 텐데 너무너무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 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초신자가 오면 이 교회는 공동체고 이 교회는 자기가 오기 전부터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이 교회는 조직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교회는 조직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환경이 있어요. 이 교회에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맥에 새로 온 사람이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한테 안 맞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심각한지 몰라요. 내한테 자꾸 안 맞다고 그래요. 내한테. 자기가 어떤 단체에 적응을 해야죠.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한국 어떤 문화에 적응을 해야지. 한국 제도를 따라야지. 자기한테 안 맞다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심각하다니까요. 이건 신앙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속아서 신앙생활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학교 다니다가 저 학교를 내가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전학을 갔더니 선생도 오락부락하고 말이지 아이들도 그냥 친구감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럼 거기 가서 지가 적응을 하려고 그래야지. 내한테 안 맞다고 난 다른 반으로 보내줬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전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한테 안 맞대요. 쥐가 뭔데요? 그거는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잘못 배운 것이죠. 너무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무슨 자기를 위해서 신앙이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그걸 오락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뭔가 변경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분위기를 알아서 이해해서 깨달아서 적응해서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여러분의 문화하고 전혀 안 맞죠. 세상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 문화하고는 하나의 문화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우리 이 세상 문화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는 내가 하나님의 문화가 내하고 안 맞지만 불편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청년들도 그러고 그러고 모른도 그러고 전부가 내한테 뭐가 지금 자꾸 안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딱 전도를 하고 만약에 나가서 한번 접촉을 해보면 교인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이렇게 20년 30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된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거요. 너무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땅을 치고 가슴 칠 일에 너무너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다녀가지고 부모 설화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웠다는 사람들요. 목사를 더 앞에 앉혀놓고 막 이렇게 막 장로도 있고 막 있는 데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한테 안 맞으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해버린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엄청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상처 주고 하는데 그거 말해버리면 그 관계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니 자기가 주님한테 맞춰줘야지 왜 자꾸 자기한테 주님을 맞추려고 그러냐고요.
주님은 원수로 사랑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안 맞다고 말 안 해버린다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고 그냥 맹목적으로 주입식으로 그냥 입 딱 벌려갖고 이제 뭘 자꾸 집어넣어 주는 식으로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복 줘서 잘 됩니다. 이런 수준으로만 인본주의, 이 기복 어떤 이런 쪽으로 딱 가다 보니까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그런 것을 위한 게 신앙이 아닌데도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이 성경에는 인격도 없고요. 그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실을 갔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야. 휴지가 없어서. 그럼 그거 찢어서 만약에 휴지 썼다. 그러면 인격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직사시켜버리죠. 인격이 만약에 그 성경에 있다면. 그쵸? 근데 그리 해도 여러분 적사 안 합니다. 네,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어야만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그러면 태초에 그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 있었다 생각합니까? 태초에 이런 어떤 성경이 있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생명이 뭐요? 입을 통하여 나오니 그게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한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은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죠.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게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라는 게 뭔가 있었는 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전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목사가 이제 그걸 여러분한테 해준다 이거.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무엇이 생명,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에게 형성되는 거죠. 그럼 인격은 말씀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형체가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자의 배속으로 여자가 어떻게 했으니까 받아들였죠. 나는 주의 계집종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형체가 만들어졌어요. 형체가 만들어져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형체가 있으니까 예수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형체가 없으면 꼭 우리가 죽어버린 사람이 인격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주님은 잘하라는 얘기죠. 인격이나 생명은 살아있지 않으면 형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생명 자체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몸과 영혼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몸과 이 영으로 표현하겠는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생명이 결합하여 존재되는 것이지 영만으로는 존재가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로 성령도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도 형체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도 인격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격이 있어져요? 성령의 인격이 있어져요? 받아들이면. 아셨죠? 형체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성령의 인격은 살아있는 받아들인 그 사람을 통해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이 심심해서 그러면 아들을 얻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들이 없으면 슬퍼서 그러겠어요? 형체 있는 우리와 영이 결합하여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초등학교는 너무 어리니까 중학교로서 예를 합니다. 그럼 중학생이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 속에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거. 그럼 성령이 이것을 중학생한테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그런데 중학생 수준이요 50%짜리밖에 안 돼. 신앙인 측면에서 50%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은 받아들여진 이 영, 생명 있는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받아들인 형체 있는 사람이 50%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은 50%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다 해서 50%짜리를 갖다가 중학교밖에 땡기는 걸 갖다 무슨 대학원 땡기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서 줄 수가 없어요. 형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같이 이렇게 쭉 땡겨도 아직 어린 성도는 같은 영을 받았을지라도 왜 세상 사람 같으냐? 그 사람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성령이나 생명은 스스로 존재가 안 되고 형체가 있어야만 존재가 되고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어, 그래서 영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행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빌립보서 뭐라고 하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자체로서 이 자체는 이 자체로서 밖에 못하는 거지 이만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서리집사나 장로님이나 서리집사나 고개 오지 와서 예배드리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이러면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서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장로는 장로 수준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이 크기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럼 똑같은 영이 임했지만 이 큰 사람에게 임해 있는 성령이 뭐 다른 거냐? 다르잖아요. 내가 클 뿐이야. 내가 크니까 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뭔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그냥 빼가 되고 살이 돼버려야 돼요. 더 안 배워도 그냥 쫙 그냥 돼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뭐 외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외우려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겠지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주 그냥 내가 밥 먹으면 그냥 배부른 거하고 또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설을, 이 단편 소설, 조그마한 몇 장 안 되는 소설, 20-30년 된 소설을 봤는데, 안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신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네 사람이서 하투를 쳐요, 하투를. 그걸 뭐라고, 5장을 가지고 3장을 10번 만들고, 그냥 2개 점수 갖고 이제 많은 거 갖고 이기고 점수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포카. 포카죠. 포카를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안 사장이라는 분은 자기 사는 집이 경매를 당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1,600만원 보급밖에는 없어요. 그래, 1,600만원을 딱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 이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주잖아요. 그래, 1,600을 받아가지고 약 한도판에 앉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김대성이라는 사람은 전기 회사를 하는 분인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한도방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래, 한 판 지르는 게 얼마냐면 600만 원씩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큰 판이죠. 또 신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냥 큰달 비스룸 해가지고 간신처럼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펜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람만 살짝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그걸 네 사람인데, 그래, 이제 딱, 이제 판이 쫙, 이제 이 안사장이라는 사람은 1600만 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뭐요? 쫓겨나니까 방 얻어가고 이제 자기 살아야 될 사람이 그거 갖고 방도 못 얻겠고 여기서 한 판 해가지고 이제 얻으려고 딱 앉은 거거든요. 그래, 이제 시간이 쫙쫙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장 해가지고 3장은 딱 이렇게, 뭐, 5, 10, 그러면 2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딱 보여주는 건다. 이제 일단 짚었다 이거야. 그래, 이제 요 뒤에 이제 끝발 갖고 먹는 건데, 딱 재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야, 이 1600만 원 이거, 날리면은 나 이제 진짜 길거리 나서 이제 거지처럼 나 아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막 머리를 확 스치면서, 석장이 일단은 딱 짚었으니까 10개 딱 만들어 놓고, 딱 보라고 만들어 놓고, 딱 2장을 딱 까보니까 2끗밖에 안 나와. 2끗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무조건 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1600만 원도 날리는 거고, 이제 거지 된 거지. 이제 길바다 이제 나는 신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막 아주 해가 잘 뜨는 것처럼 막 이 얼굴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장이라는 사람하고 그 건달 비수는 사람은 이 기세에 물려가지고 600만 원 걸어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일단은 1200만 원 딱 자기 확보된 거 아니에요. 자기는 2컷밖에 안 되면서 계속 뭐 패가 잘 드는 것처럼 막 가오를 잡는 거죠. 요 이제 안사장에는 요놈만 딱 죽어주면 딱 되는데, 아, 이놈이 죽어도 안 죽어주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게 쌉니다. 야, 요놈만 죽어주면 368, 1800만 원에다가 자기 1200하고 그래도 돼서 방을 넣겠다 싶은데, 아, 이 안사장이 안 죽어주고, 이 시간을 끌으면서 이 애를 먹이거든요. 아, 그러니, 시간은 흐르고 아주 그냥 진땀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옆에 있는 요 신사장 요놈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에이, 내 같으면 그냥 뭐 죽어도 고지 이러면서 자꾸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박으로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 사람은 지가 패가 좋은 것처럼 더 이제 기세를 부리게 되는데, 그래갖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안사장이 죽어버려야 되는 사람이 안 죽고 패를 딱 까버렸어요. 깠는데 보니까 2끗을 갖고 이렇게 겁을 주고 있었거든. 뭐 자기가 훨씬 더 끌수가 높은 거야. 그래 쫄딱 망해버렸지 뭐야. 첫 중백만도 그냥 다 날려버렸어. 근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와요. 그래 받아보니까 자기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보, 저기 어떤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당신 집이 경매를 당했으니 권리 신고를 하라고 사람들이 법원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전화를 해주고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요 합법한 요게 제가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요 여자, 이 은경이라고 하는, 김은경이라고 하는 요 여자의 신앙을 제가 말하려는 거예요. 요 분이 이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분인데, 그렇게 경매를 당해서 권리신고를 하라고 그러고, 자기 남편은 지금 1600만 원 남은 거 요거 달랑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날려버렸잖아요. 날려버리고 이제 한 푼 없는 거지 됐는데, 이걸 모르게 하지만 그래도 이 아내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겁을 내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거지, 더 잘해 주시겠지 뭐. 우리를 이렇게 길바닥에 내앉게 하겠어? 더 좋은 수리통로를 옮기게 해주겠지. 전화이복을 삼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이 여자는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안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이 참 좋으시죠? 여러분이 그 수준 되면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들을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 남편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좀 하고, 또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에 대해서 더 잘 될 거다고 생각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 은경이라는 아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런 처지 상황에 놓인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할 거다. 그래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 틀려도 괜찮은데 왜 자꾸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한테 당한 현실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 안다는 얘기는 세상 만사 돌아가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영경이라고 하는 자매는 부인은 내가 이 당한 처지도 하나님이 아시니 더 좋은 전화위기를 삼아서 더 잘 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여자분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뜻대로가 하나님 뜻대로 뭐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노래도 있고 성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는 뭐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 자매를 뭐 야쁘게 팽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거, 내 행편 어려운 거, 내 행편 좋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경영이라고 그러죠. 경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고 있어요? 경영하시는 거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예?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냐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편, 믿는 자의 편을 들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영이 아니에요. 그건 경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하나님이 볼 때 불쌍하다 이게요. 지금 다 날려버렸으니까. 채무를 진 사람이 돈을 진 거예요, 빚을. 그럼 채무자가 불쌍하다. 그럼 지금 돈 다 날려버렸으니까, 거지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 채무자 편 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잔금 주고 못 받으면 못 받는 사람 어떡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채무자 편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우리 믿으면 하나님이 경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경영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는 뭐 천국을 얻을 것이고 뭐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중요해요. 그럼 가난한 자의 편만 하나님 들어주면 부한 사람의 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부한 사람 거 뺏어가고 가난한 사람 줘버리면 부한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경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만 편을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영이 안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모든 사람을 모든 세계를, 모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죽고 사는 전부를 경영하시는 분이라서 우리의 요구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묘한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지금 뭔가 바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은 뭡니까? 전부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하늘의 태양이 떠서 저 북극에는 다음 때, 뭐 남쪽에는 다음 때, 뭐 이쪽에는 아침에 동쪽에서 서쪽에 이렇게 햇빛이 필요에 따라서 다 골고루 비치게 해두는 분이신데 이런 경영을 하시는 분인데 나는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다 해준다고 생각해버리고 저 좋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니 내한테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너 더 죽일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모순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경영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내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하는 세상을 관리하는데 이런 하나님은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 역할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가 있는 거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배워서 깨달아서 뭐죠? 또 이런 세계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하늘에도 땅에도 그 어디나 존재하여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내가 어리면 아주 연약하면 연약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뭐 부족하면 그런 분이 내게 임하셨으나 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펜도 아니고 저 펜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쫙 가다가 사고가 딱 났어요. 나를 다 지켜줬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줬다고. 우리는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안 하고 있었죠. 졸았다든지, 술을 먹고 삐뚤삐뚤 했다든지, 빨리 가려고 급속을 했다든지, 막 차선 위반을 막 집어들 했다든지, 원인을 우리가 만든 것이죠. 원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사고 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부어줬다 이거야. 보호해 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엇이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보호해 준 거죠.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보호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여러분을 보호해 준 건데 어떻게 경영을 했을까요? 안전백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전백을 통해서. 좋은 차들은 시트가 움직여서 이쪽에서 벽에서 이쪽 옆문에서 확 받아버리면 시트가 돌아서 벽을 막아주죠.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런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화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이 말은 사람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줬다는 거죠. 발전력을 줬다는 거죠. 창조성을 줬다는 거죠. 지혜를 줬다는 거죠. 명체를 줬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이라니까 그러네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을 떼먹고 맨 나쁜 짓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디 가죠? 깜빵 가죠. 깜빵 가니까 하나님 나를 안 지켜준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깜빵을 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이라니까 그러네. 하나님의 경영. 그래 그 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고 깨닫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더 나쁜 놈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쁜 놈이 돼서 나오는 것은 이수 삼수 해가지고 이제 뭐죠? 깨달아지면 되는데 안 깨달아지면 뭐예요? 반대대로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워서 단도들을 보내버리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미워서 이렇게 해준다면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그런 경영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성, 하나님의 지혜 명체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 속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삐뚤삐뚤 운전하지 말고 술 먹고 운전하지 말고 급속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다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 말 듣지 말고
쳐 부숴버리라 이랬어요? 아닙니다. 이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굴복하라. 굴복하라. 로마 권세가 예수님 오셨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하면서 공격을 로마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사람이 오면 이 공동체의 조직을 따라주려고 해야지, 이 공동체가 내 뜻대로 따라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꾸만 선거에 와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그래요. 얼마나 신앙을, 하나님을 모순되게 이해하고 배웠으면 그렇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종말까지는 안 읽어봤지만 결국 기본에는 쫄딱 망할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산 것을 후회하고 다시 회복해서 일어서는 얘기겠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하고 내일 할 일 있으면 내일 하고, 정말 내가 이만큼 내가 지금 이 상처는 이것을 내가 극복해 나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많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발전성을, 창조성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없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징징징 울고 막 사람을 불편하게 이러지 말고, 내가 없는 것도 뭐예요? 다 내 때문에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도둑을 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없는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그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져 가면 뭐죠? 하나님이 그만큼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죠. 역사를 이루죠. 있는 사람은 나는 다 됐다, 만족하다, 이제 살만해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바른 자세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해주고, 없는 자는 뭐죠? 있는 자를 높여주고, 이거 뭐죠? 이렇게 딱 하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국 사회에 1950년, 60년대 복음이 막 확산되면서 너무, 사실 제 53년생이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진짜 막 배고픈 이것이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쌀밥 1년에 겨우 한 번, 그때는 뭐 아버지가 최고의 대장이니까 막 보리밥 주로 뺑 해놓고 가운데 쌀 쭉 하나로 딱 넣어놓으면 가운데만 이 쌀이 하얘. 그러면 그것만 바바바 이래가지고 아버지 딱 드리고 나머지는 새까만 보리밥. 보리밥도 못 먹어서 무 채 썰어가지고 밥에다 넣어서 섞어 먹고,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풀 뜯어가지고 밥에다, 보리밥에다 섞어서 먹고, 이렇게 진짜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먹는 게 그래서 막 내 꿈에도 쌀밥에 고깃국 이것이 전부였죠. 그런 시대에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복음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복음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에 대한 잘 먹고 잘 입는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2014년 지금 천당, 아주 이제 다음에 달나라 가서 무슨 사람 살게 만드는다니 이때 와서 그 말 갖고 써먹으려고 그러니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응? 그래, 근데 저런 얘기를 갖고 그게 뭐 신앙인 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리니까 초등학생에게 성령이 임했지만은 초등학생 수준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있잖아요. 우리의 지혜라고 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이 임하면 뭔가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집중되어 있으니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내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물고기가 좀 꾸중물이 있어야 거기서 살지는 막 그렇게 맑은 물을 마셔서 어떻게 물고기가 사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맑은 물이라서 물고기를 같이 살릴 수가 없대요.
그냥 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같이 해주고 뭐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해야 구중물이라서 그래서 물고기 들어가서 그냥 니들네들 이렇게 막 노는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지만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정말 2014년 이 첨단 시대를 살리는 우리들 정말 세상 좋고 하고 핸드폰 하나 있어서 난 핸드폰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인데 있어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 사람한테 이 얘기도 이렇게 해보고 저 사람 얘기도 해보니까 참 편려, 참 세상 무서운 세상이고요. 그 뭐 까딱 잘못했다가는 막 온 사람들한테 막 이거 막 창피 다당이 생겼고 아주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식하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지식만이 아니라 세상 바깥 지식까지도 우리가 다 흡수한 사람들인데 너무 무지하지 말고 좀 지혜롭고 영리한 명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또 고백하게 되고 그런 것을 또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